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중시하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경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자야말로 율법을 약화시키고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율법을 강화시킵니다. 왜 율법주의자가 율법을 약화시키냐면요.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작을수록 구원 얻기가 쉬워지고요. 그러면서 율법의 크기를 자꾸 줄이는 것이죠. 이러니 율법의 요구를 축소시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 최소주의자다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들은 율법을 오히려 강화시킵니다. 이들은 율법을 구원의 열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고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을 것이고요, 복음이 주는 감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그 율법을 더 알고자 할 것입니다. 이러니 율법을 확대시키고요, 율법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두고 율법 최대주의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떳떳한 채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을 최대화시키면서 첫째, 자신의 부족함 가운데 회개하고요, 둘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참으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릴 때 율법에 어긋난 삶으로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율법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또 친히 문을 열어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주의자와 이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기도 하죠. 율법주의자는 율법 최소주의자로서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진다 했고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 최대주의자로서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함께 살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율법주의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율법 최소주의자로서 간음하지 않는 행위에만 집중합니다. 간음 행위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셈이고요. 거기서 만족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율법 최대주의자로서
실제로 가늠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 고려합니다. 간음 행위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거기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겸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은요, 더 높은 율법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실제 간음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 품는 음욕 또한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하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실제 간음 행위는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자랑하지 않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명령,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세 가지 측면에서 순종을 요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음욕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 관계 바깥의 성욕과 성관계는요, 이 상대방을 상품화 시킵니다. 상대방을 소모품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비유컨대 대충 쓰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결혼 바깥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제대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결혼 전 성경험 비율에 대한 이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진 않지만요, 관련된 여러 통계를 근거로 추정해 볼 때 20대 청년들의 혼전 성경험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혼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는데요. 2014년에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10년 전 자료인데요. 미혼 남성 기독 청년의 경우 60%, 미혼 여성 기독 청년의 경우 45%가 성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인데도 그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럴진데 확실히 혼전 성경험은 일상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또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그냥 마냥 일상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렇다 하더라도 막상 결혼할 때가 되면 혼전 성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합니다. 자기는 문란한 생활을 했더라도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아마 기독교인일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로는 이 성경험이 없는 나머지 30-40%를 찾는다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러니 이런 위선적인 게임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상품화 시키지 말고요, 스스로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남자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결혼 전 성관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음욕을 푸는 행위에 그칠 뿐이고요. 따라서 진정한 사랑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를 그 남자가 원한다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한편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요, 결혼 전 성관계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전 성관계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임 없는 성관계는요, 자기 자신을 음욕 푸는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상품화되고요, 소모품화되고요, 이거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버림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소위 순결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보자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래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순결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면 순결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타락한 시대 정신은 순결을 잃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단언컨대 여전히 순결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이 사례는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율법주의자는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은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간음 행위만, 겉으로 드러나는 간음 행위만 안 하면 됩니다. 기계적이고요, 비인격적이고요, 형식적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으로 음욕 품는 것, 즉 마음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음욕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이 성폭력과 같은 성경음은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은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인격적인 관계를 중시하고요, 거기서 실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 외식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본질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과거 자의로 혼전 성관계 또는 혼외 성관계를 이미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늦은 것입니까?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나친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한편, 그러면 그냥 둬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백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두 번째 명령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회개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회개할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일단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서 내버렸다 칩시다. 그래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그래서 왼쪽 눈을 빼서 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보는 눈이 없어도 목소리를 듣거나 또는 가벼운 접촉으로 상속 음욕은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빼버릴 눈이 없습니다. 찍어낼 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바 우리 남자들, 특히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젊고 건강한 남자들은 거의 99% 확률로 지옥행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29절, 30절 말씀은 강력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심판 메시지의 의미는요, 반드시 심판받고 말리라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만큼 그 죄 결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을 언급한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누가 음욕을 품는가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음욕을 품는다면요, 그 결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힘없는 사람의 헛된 상상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음욕을 품게 된다면요, 그 결과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 클수록 그 결과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자기 왕권을 완전히 확립한 다음에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아래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향해 음욕을 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음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곧장 실행에 옮깁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녀와 동침하고요.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문제입니다. 이 우리아는 다윗의 충직한 부하입니다. 지금 다윗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죠? 아무리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라지만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부하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켰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일부러 거기 함정을 만들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내죠. 다윗은 아주 적극적으로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 써서 어명을 내려서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아는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살해당한 것이죠. 누구에게요? 바로 다윗에게 그렇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음욕을 품게 될 때 단지 간음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찍어내 버려라 라고 하셨을 때 특히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남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연인 관계 속에서 힘을 더 가지는 남자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우위를 차지할 경우에는 여자들도 조심해야겠죠? 남녀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도 권력 관계, 갑을 관계가 있는 거죠? 단체 수정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수많은 성비비들이 힘을 가진 지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갑을 관계 속에서 우리는 권력에 따른 이 간음 문제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거든 그 음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너의 힘과 권력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권력 구조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섬김의 태도를 회복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력의 속성을 다 아시고 그렇게 경고하셨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메시지는 회개를 명하는 메시지라고 했는데요. 힘과 권력의 대명사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음욕을 품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는 곧장 영원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었고요. 거기서 진실된 회개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가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 일부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음욕을 품거나 음욕 가운데 간음하는 죄를 이미 지었다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 자의로 저지른 혼의 성경험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물론 거짓 회개는 안 됩니다. 왕왕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 분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말로만 회개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요,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일 것입니다. 자, 오른 눈을 빼어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버려라는 이 경고와 심판 메시지에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이 명령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진정한 회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31절, 32절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31절 2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맥락이 무엇입니까? 그죠? 결혼 관계라는 맥락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음행을 한 경우를 이유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른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습적 폭력을 행하거나 도박 중독과 같은 이유로 배우자를 심각한 방치 가운데 둘 경우는 어떨까요? 이혼의 문제인데요,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합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도박에 빠져서 배우자를 방치할 뿐 아니라 중독 치료 의지가 전혀 없어 온 가족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사람들,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폭력을 행사하고 도박에 빠져 온 집안을 들쑤시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배우자와 헤어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 파탄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아닐까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이 문제로 누군가가 고민을 토로하고 조언을 해온다면요, 장로나 목사와 같은 교회의 어른이나 지도자들은요, 면밀히 검토한 후에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경우 이혼을 권유해도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격 차이, 너무나 많은 이유죠. 성격 차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삶의 방식이 나랑 안 맞아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꼴 보기 싫어서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이게 좀 깼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이유라면요, 그 이유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럴수록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라.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한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있을 결혼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참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스카펙, 그 사람이 제시한 사랑에 관한 정의를 좀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스카펙에 따르면 이 사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저는 이 정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이 현대적 정의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특히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명령과 이 스카펙의 사랑 정의를 거의 정확하게 매칭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스카펙의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 이것은 세 가지 면에서 좀 일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랑은 의지입니다. 일단 스카펙은 명시적으로 의지, 사랑은 의지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 사랑이 의지적 힘임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랑의 본질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한 의지. 그런 의지를 기반으로 그 위에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참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식었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이웃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스카펙은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라는 말로 이웃사랑을 표현했고요. 예수님은 그냥 단도직입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맥락에서 이웃사랑은 이 배우자 사랑인데요. 배우자 사랑이란 단순히 배우자를 위하고 아낀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표현은 이 전인적이라는 의미 또는 전체 인간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배우자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줄 목적으로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우자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는요, 결국 자기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참된 자기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명령에는 자기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카펙은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려는 요 말로 자기 사랑을 표현했고요. 예수님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라는 말로 넌지시 자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 자기 사랑을 자기 중심성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는요, 이 자율성, 자아실현 등의 이름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정당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자기 사랑은요, 오히려 관계를 파괴할 뿐입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길 요구하고 나의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 자기 중심적 사랑은요, 결국 거듭된 실망과 또 심지어 부정적인 환멸마저 느끼게 만듭니다. 이러니 건전한 자기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자기 사랑이 요구됩니다. 그럼 뭐가 그런 사랑일까요?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 자신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그 핵심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지름길 또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첫째, 나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자기 중심성에 빠진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둘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의인임을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복음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과 회복된 의인, 복음을 바탕에 둔 이러한 이중적 긴장 상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건전하고 성경적인 자기 사랑 안에는요,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최대한으로 지켜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위에서 우리는 담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바탕으로 첫째, 건전하고 성경적인 자기 사랑에 거하고요. 둘째, 의지를 다하고요. 셋째, 배우자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고요. 특히 세상 속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십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사 음욕을 품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제목을 같이 기도한 후에 우리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음욕과 음행,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깨끗한 마음을 주소서. 사람을 소모품이나 상품으로 대하는 타락한 시대 정신을 물리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게 하소서. 또 상처와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회개에 걸맞은 섬김의 삶을 회복케 하소서.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잘못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관계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섬김에서 오는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위에서 의지를 다해 배우자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참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기도로 또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음욕과 음행을 멀리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자께서 우리의 음욕과 음행을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니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평화를 전파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